다 먼저 인터넷을 통해서 본문을 시청하고 계시는 스승님들, 여러 스승님들 그리고 각 다원의 스님들, 특별히 비구니 스님들, 여러 지구상에 계신 여러 법문들 모두에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법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몸이 좀 별로 되게 좋지 않았고 며칠 동안 입도 이렇게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좀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법문 날입니다. 그래서 13일째 또는 마지막 날입니다. 법문. 그렇기 때문에 야오미교도제의 선행자전 아마 20번째 개송 21번 개송은 말씀드릴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드릴 때 그는 제속제 보리심에 관해서인데 지금 그 뒤에 사막을 배우는 것 그리고 육바라밀 이런 것도 있었죠. 21번째 개송부터 그래서는 다음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설에는 미계도제 선행자전 마칠 것 같습니다. 미계도제의 무비자찬과 선행자찬은 내년에 다시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계속할 텐데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겠든 제가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계도제의 자서전과 전기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고 한두 개 더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몸이 좀 별로 좋지 않았고 상황이 또 약간 곤란하게 어려워서 아주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요점된 그런 것이 없어서 요약된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좀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미계도제의 전기 제가 샤말린부체 4대 샤말린부체 환생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오래된 고전 문헌을 하나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찾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전을 아주 산발적으로 짚으니지 간단하게 요약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봐도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미계도제의 전기와 관련된 몇 가지 특별히 비구니 스님들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거의 아시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다람살라에서 비구니에 관한 주제로 여러 가지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회의할 때 우리가 링통이라는 그 자료 셀레나쪽 랑돌기 숭이라는 책입니다. 셀레라는 셀레랑 이 책을 제가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 셀레라는 책을 보고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안에 내용이 미케도르제께서 비구니 개를 설한 거예요. 난, 음, 개를 설하신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제가 책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셀레나초랑데 제게 셀레공옥 자창 곤 순보만기 뗀바 기타를 이렇게 노교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짱모 제순마 꼰쪽 추모 미케도제는 완전한 비구니를 받고 비구니가 되었다. 그녀는 모든 규칙을 세심하고 오류 없이 지켰습니다. 그녀는 슌과 사원에서 100명이 넘는 비구니를 가르쳤고 장수하며 수행을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땅룽 지형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 미케돌제께서는 일반적으로 미케돌제는 집에서 많은 그 이름이 있었는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미케돌제는 제 8대 깔마파 미케돌제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옥다장, 셀러 공옥다장 이 미케돌제와 관련된 자원이죠. 우리가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미케돌제께서 갤롱마 그러니까 비구니 계단을 만들었다는 것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미케돌제께서 비구니 계단을 설립했다는 것에 대해서 셀레나 쪽 랑돌 이 책 말고는 미케돌제께서 지어진 다른 책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지은 책 저서들에서는 비구니 계율을 소개한 거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그래서 우리는 놀랐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이러한 책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셀레 이 책을 본다면 우리들이 특별히 미케돌제의 이게 또다시 미케돌제와 비구니계 사이에 대해서 그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 새로운 조사할 것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전에 그 흥미를 가지지 않았길 망정이지 만약에 우리가 흥미를 가진다면은 이 책 내용에 의하면은 갤롱마, 그러니까 비구니 계율에 대한 어떤 계단에 대한 그런 많은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구니 계단, 비구니 계율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구니 계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미케도르제 당신이 살아있을 때, 생존해 있을 때 갤롱마 비구니들과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2004년 아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2004년도 까기몰란 때 아마 2004년일 것 같습니다. 2004년 까기몰랑 할 때 우리가 어떤 승가의 규율을 새로 이렇게 많이 새로 지었는데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그 행위를 하는 작법 같은 거 뭐 딩화를 어떻게 놔야 되는지 어디 법복을 가사를 어떻게 수해야 된다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많이 말을 했습니다. 지인들의 행동 규범에 관해서 그때에 제 8대 깔마빠 미케돌제가 지으신 그 승가 규범에 관한 글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가 규범에 관한 글을 보고 나서 저는 비로소 비구니라는 것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까기몰람 때 비구니 스님들의 그 자리를 좌석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배치를 했고 우리가 또 대장경 탑돌이 할 때 비구니 탁발을 할 때도 비구니 자리를 마련했고 그러한 우리가 준비를 한 그렇게 했던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이 새로운 이 책을 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케도르제의 어떤 계율에 관한 것에 관해서 특별히 내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여러분들에서, 여러분들에게, 비군 율장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은 승가의 행위, 승가에 관련된 개인을 위한 행위, 개인을 위한 행위 형태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통화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구니 계획을 오늘날 티베트에서는 여성을 위한 의식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이 수계를 받고자 한다면은 남자 승가의 그 전례를 따라서 전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비구니 서원은 주로 남자 비구 승가를 기초로 하고 여승단을 위한 그런 그것은 승단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그 어떤 룽티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긴 논평에서 비구니 승가를 모으는 것은 단지 전통에 따라서 여성의 수계 의식은 남성의 의례에 입각한 비구니의 수계 의례는 대부분 남성의 경우와 유사하며 약간의 차이점은 보충하여 줘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의 승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구니의 수계에는 대부분 남승가가 그러니까 비구 스님의 승가와 경우와 유사하게 하며 약간의 차이점을 보충하여 좋다고 한다는 것은 티베트에는 그때 비구니 승가가 없었기 때문에 여자 출가자가 비구니가 된다고 한다면 비구 스님의 승단의 그러한 서원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 의식은 비구 승 예식에 기반을 둘 수 있고 또 개출맛, 삼위삼인이 뭐 이런 거 그런 의식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비구승가의 의식을 비구니 승가로 약간 그 의식법을 응용을 해서 실제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경전을 처음 봤을 때 셀레의 텍스트를 아직 그때는 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미케 도르제께서 비구니 계단을 설립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미케 도르제께서 이 문제에 대해 약간의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그 뒤로 어떻게 비구니 계단을 설립한 방식을 보고 나서 나는 그가 매우 변형된 의식으로 비구니 계단을 설립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미케 도르제가 비구니 계단을 아마도 비구니 계단을 그때 비구 스님들의 어떤 그런 승가 의식을 계율 의식을 변형시켜서 비구니 계단을 설립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젤레의 구절 외에는 그래서 이 책 말고는 미케 도르제가 비구니 계단을 설립했다는 다른 출처가 거의 없기 때문에 100% 결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 계속 관심을 가진다면 그래서 미케 도르제의 어떤 그 제자 가운데에서는 여성 제자도 있었던 것이 분명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평소 매일 암송하는 짧은 마하칼라 교재 있죠. 그래서 마당마라는 것의 그 교본 거기에 보면 마당마라고 하죠. 우리가 평소에 이름 좀 웃기죠? 재미죠? 여러분들 마당마라고 가게에서 말을 하나 하고 이제 그래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마당마라는 그 짧은 마칼라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그 서두에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도래조상도 어떻게든 경전 앞에 나오는 그 단어를 따서 그 이름을 짓는 그런 습관이 있죠. 그래서 마당마라는 그 책의 앞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또한 미케도로제의 심한 법을 까붐에 짧은 기도문의 제장에서 또한 몰람 출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린첸 깔마빠 미케도로제 가웨양이 지음이라 하면서 린첸 빨모 이름이 나타납니다. 린첸 빨모라는 한 제자가 한 두 번 나타납니다. 한두 번 정도 나타납니다. 보입니다. 린첸 빨모라는 이름은 여제자임을 가리킨다는 뜻인데 다른 뜻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나 그 여제자가 요청한 다른 텍스트의 후기를 보면 비로소 린첸 펠모라는 이름이 일반적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한 그 여기서 말하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심오한 지동계화초라는 것이 있죠. 지동계화초라는 책에 보면은 또 거기에 보면은 따라서 경왕까마파의 구전 전통에서 라마 돌제선바 불공동의 심오한 명상과 주력에 대한 드문 명상 그런 것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떤 비구니라는 이름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슬픈 것은 그 린첸 빨모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볼 수는 없는데 쭈글락탱화의 불금에 보면 쌍의 땅의 탱화 이 책입니다. 쭈글락탱화께서 쓰신 책인데 네바오 쭈글락탱화의 불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대승의 본체 원부리심 행부리심 원신으로 구루요가에 힘쓰라 생기차제 신의 현현을 입으라 명상의 본질 애씀없는 본성을 그대로 두라 나타나는 모든 것을 신 만트라 큰 행복으로 정화하십시오. 몸이나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고 의식을 끄십시오. 문자 아를 하는 가운데로 보라 라고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린첸 뺄모라는 것은 어떤 본부, 어떤 관리, 남자이면은 그 관리, 그리고 본모 하면은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본모, 따글룽이라는 지역의 그 관리, 고위 관리인 겁니다. 인 것 같은데 뭐 정확히 제가 뭐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린첸 뺄모라는 말은 꼰쪽 뺄모라는 이름이 또 보이는데 같은 이름인지 다른 이름인지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스크리트로 보면은 라트나라고 하는데 라트나라는 우리가 음사가 있고 또 의역이 있고 그 뜻을 푼 의사가 음력 그다음에 의역이 있죠. 그래서 꼰쪽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귀하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린첸이라는 말이 어떤 때는 귀하다 아니면 또 뭐 아니면 소중하다 보배롭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린첸이라는 말이 어떤 때는 꼰쪽이라고도 쓰고 어떤 때는 또 그래서 꼰쪽 벨모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린첸 벨모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뜻으로 했는지 음으로 했는지 그렇게 어떻게 두 가지 이름이 보이지만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겨울미기 돌제에 따르면 그분이 비구니계를 수기하셨다 하면은 그래서 어떤 율장의 입장과 그 생각과 부합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할 것은 평소 우리가 비구니 계율을
비구니계를 계를 수기하는 데 있어서는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 이 이중 승가에 받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비구니가 단일 계단에 의해서 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뢰할 만한 어떤 출처에 따르면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티베트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승가가 만들어진 것, 그 가운데 비구니 승가가 만들어진 것, 그에 대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구니 승가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불교가 언제 전파되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린첸 송첸 간보 또는 린첸 뭐 많은 그 설이 있는데, 젠보 송첸 간보 왕 시대에 불교가 처음 전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날렉이라는 칙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쌈예드림, 티송의 칙령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비문을 보면 항상 부처님 불법이 언제 전해졌는가 하는 것, 그것에 공통된 것은 송첸 간보 시대, 왕 시대에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불법이 그렇게 그때 전해졌다면은 승가 대중은 언제 발생했는가에 관해서는 수온 쌈의 비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보의 표상이 세워지고 티베트 사람들도 해탈도에 들었다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탈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이 말은 쌈의 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보의 표상이 세워지고 티베트 사람들도 해방에 들어갔다, 해탈도에 들어갔다, 해방에 들어갔다 또는 해탈에 들어갔다 하는 말은 출가했다, 출가 대중이 되었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마찬가지로 땡귤, 그러니까 논장에 보면 바팔량이 보낸 소중히 할 것을 요약한 편지라는 그것도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했냐 하면은, 티베트에서는 비구라는 말이 없었고, 그 다음에는 치송대젠이 진정한 법을 찾았다. 조금 전에 끊어졌죠. 어디서부터 끊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빼양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빼양 그 부분에서 끊어졌습니다. 땡귤 논장 보면 바펠량이라는 이 보낸 소중히 할 것을 요약한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후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티베트에서는 비구라는 말이 없었고, 그 다음에는 치송대젠이 진정한 참된 법을 찾았다. 영광스러운 황제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며 빠량이라는 스님을 맞이했다. 이것은 빠량, 이전에는 비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제풍 사원에서 발견된 바셰라는 배 연대기 역사책입니다. 오래된 필사본. 그래서 제풍에서 발견된 바셰닝포가 오래된 필사본 바연대기, 그 꾸부젤라강에서 아마 출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송첸 간보 시대의 번역가 쌈보다 최기주와 이런 다른 사람들이 출가했지만, 이것은 7사람이, 그러니까 최초의 승려 7명이 언제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을 본다면, 치송대오젠 이전에는 티베트에 스님들이 없었다는 것, 만약에 스님이 있었다면 중국의 화상 스님이나 또는 리유에 온 리유라는 다른 지역에서 온 스님들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티베트인들에게는 승가 공동체가 그 당시까지 발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치송대전 황제 때부터 승려가 있었다는 거. 그때 보면 켐부 보지사토 켐부 시와초.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초의 티베트 승려들은 치송 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시대부터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봉에서 주관된 바셰, 오래된 바연대기 오래된 필사본에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하면 양띠해 봄 1월 보름달에 7월 샤캬바르다 짱렉족 빠로바르다 쌍파둑 슈부 근두 그리고 와셰 왕보 산다락시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추가했다. 여기 이 주제에 대해서 7명의 어떤 최초의 승가 인원이 있었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때 바셰의 오래된 문헌에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켐부 시와초께서는 홍위파라는 거죠. 그래서 홍위파에서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산타락시타가 시와초 홍위파에서 나왔다고 설명하는데 우리가 티벳에서는 우리가 최초의 7인의 출가자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뭐가 세미딘이라는 것이 다나시리로부터 이 계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나실라는 자신이 최초의 티베트 승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벨기 예셰가 5번째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초의 승려 7인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 원장 시와초를 치지 않는 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켄지 시와초 산타락시다로부터 7명의 최초의 출가자가 7명의 사람이 최초로 출가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승려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승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도 승려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방금 말씀드린 바의 연sek의 바시의 오래된 문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러자 칼첸사 장축제 왕가시나 300명이 출가했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문헌들에서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은 일부 문헌에서는 사매가 건립된 후 봉헌되기 전에 사매가 건축되고 나서 운제께서 개원식을 하기 전에 바살랑이라는 사람이 예시왕보라는 이름으로 출가했다. 그래서 양해는 방금 말씀드린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해에 766년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766년 그때 사메 사원에서 사메가 개원식을 하기 전에 티겔모라는 제모라는 이름 비구니 스님들이 출가한 그러한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시의 옛 문헌, 오래된 문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는 팔주제 장축이 출가했다 이런 말 말고는 자세한 얘기는 없죠. 또 어떤 각각의 또 어떤 다른 역사서에 보면은 또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 티벳에는 처음으로 여성 출가자를 출가시킨 사람이 바레트나라는 출가한 사람이 바라트라는 사람이라고 알아드렸습니다. 또 나중에 중국에서 발견된 중국의 문헌 필사본에서는 보면
그래서 티베트 말로 이렇게 옮겨보면 제가 그 중국에서 발견된 문헌을 티베트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은 제모젠 여왕은 처음부터 큰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고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깊은 검은 머리를 자르고 샤프란색, 노란색 가사를 입었습니다. 가슴의 보배는 마음의 만다라를 비추었고 맑은 산매의 물을 통해 선의 본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행위는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스승은 중생을 길들이는데 능숙했기 때문에 항상 황제의 누이 레트나의 그 남사와 300명이 넘는 신하의 부인들에게 대승법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치송대전의 여왕, 취제모젠 여왕 또는 티남사라는 또 여자 출가자 또 300명 이상의 그 대신 장관들의 부인이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문헌 보면은 그래서 캠포가 누구였는지 수도원장이 대수도원장이었다고 명확하게 표시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들이 출가한 것은 바로 그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큰 가르침 때문이었다고 그 캠포의 가르침 때문이었다고 하는 그런 큰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티베트 또 많은 또 이후에 또 발견된 그런 문헌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 최초의 티베트 비구니 혹은 젠보 치송대우젠기 여왕 왕비 칠겔모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송대젠의 여왕의 칠겔모와 그녀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미의 개개 템플 사원의 종의 비문, 종각이 새겨진 비문과 차둑 사원의 어떤 비문입니다. 그래서 개개 템플의 종소리 비문, 종각의 비문, 차둑 사원의 비문인데 사미의 개개 사원의 그 비문은 아마도 송젠가모 칠겔모젠이 출가하기 이전에 그런 게 쓰여졌고 차죽 사원에서 그 새겨진 찾은 그 문서는 그 칠겔모젠이 출간 나중에 이후에 지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쌈의 비문 개개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 종이죠. 종에 새겨진 비문. 게나마 쫑이라고 하죠. 그래서 쫑을 티베트어로는 쫑하는 것을 쫑이라고 이렇게 엄사를 했죠. 그래서 사미의 비문 개개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비와 왕자가 시방산부에게 공양하기 위하여 이 종을 세웠다. 이 공로의 힘으로 치송대전 황제는 그의 왕자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은 60가지 성품을 가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탁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송대전이 이렇게 종을 세운 것에서 종을 세운 공덕으로 60가지 성품을 가진 이 목소리를 이렇게 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래서 그 계문의 주인공이 바로 칠겔모젠이죠. 또 다음 터득사원의 종이 비문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송젠 시대에 잘 알려져 있는 하늘에서 들리는 신의 북소리와 같이 모든 중생을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 이 종은 조모 장첩이 후원하고 캠포 갸 빅슈 린첸이 주저하였다. 그래서 여기 조모 장첩이라고 하죠. 조모 장첩이 누구냐면 칠겔모젠이 금방 말씀드린 그분이 출가한 이후에 이름이 장첩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가 전, 후에 이렇게 나눠진 상황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겔무 린첸이라는 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러한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두 가지 종에 새겨진 그 기록을 통해서 겔모라는 그분의 그 비구니 출가자, 최초의 비구니 출가자에 관한 두 가지 확실한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조무치 게모젠 등 티벳에서 비구니 1개를 처음 계단을 설립한 사람이 바 캠프인지 아니면 바 연대기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바 캠프 바인지 아니면 사울룽의 기록에 의하면 캠프 마하야나 이런 분들의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누구이든 간에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그들 두 사람이 누가 했든 간에 그분들이 어떻게 비구 승단을 설립했다는 건 확실하죠. 그리고 티베트에서 비구 승가는 만들어졌다. 또 나중에 비구니 승가도 만들어졌다. 할 때 먼저 비구 제바디부디 제바디부치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수마 그 빼양이라는 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은 바에서 출가한 비구니 이 가운데 특별히 비구와 비구 3인이 거기에 비구니라는 말도 있고 3인이라는 말도 특별히 써놨죠. 그래서 그 서신을 누구에게 보냈냐면은 티베트의 후학들에게 보냈죠. 그래서 티베트 후학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 거기 때문에 비구니가 없었다면 그런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티베트의 불교 초기 전래 정기에 비구니 승가가 있고 남녀 승가가 존재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먼저 30분 정도 휴식하겠습니다. 자, 방금 먼저 말씀드렸듯이 경미교 도제 시대에 비구니 예단을 설립했다, 예를 받았다라는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비구니계가 설립되었다 생각하면은 제가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증거를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댈 수 있는 것은 티베트 불교 전파 초전기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비구니 계단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 근거는 불교 전파 후대의 불교 전파의 상황 두 가지입니다. 아마 10세기에 티베트의 가르침이 불법이 나중에 전파되기 시작된 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라마 예시에 의회 고대 비문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법당을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말했던 바는 비구니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관리의 부인은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출가가 허용되어야 하며 그들을 위한 성전이 건물이 법당에 세워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비구니계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로자와 린첸 장보의 해탈 이야기에 로자와 린첸 장보의 전기에 보면 로자와 역경사 린첸 장보에게는 3남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동생 셰랍소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비구니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딴드라 밀법을 공부하고 수행을 해서 성취를 얻었고 넨졸마가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비구니가 되었다는 역사가 명백합니다.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13세기 이르렀을 때 도건 최박의 아버지 상사 쇠난 왕이 있죠. 그분의 딸 무드비 있죠. 참 딸 맏딸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맏딸이 출가를 해서 소남 부음에게서 계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출가하고 나서 비구니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마찬가지로 돌건 축열파과는 까오리가 있는데요. 서화 몽골 까오리 하면 꼬리합니다. 한국입니다. 그때 명나라와 고려가 아주 그 친분이 돈독했죠. 그래서 서화 몽골 고리아 장고 위굴 슈센 등지에서 온 4,425명의 비구니 의 수도 원장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상 뺀졸 상보가 1434년에 지은 편집된 학자들을 기쁘게 하는 문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근거를 가지고 비구니 계단이 있었다라고 다시 근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근거는요. 비구니 계단이 있었다 성립 근거 네 번째 13세기에 민약 학자가 있었는데 깔마파 디신식 때 고대 깔마파 디신식파에 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훌륭한 학자들입니다. 그분들 가운데 리퀘스팅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텐길라마 잠갸의 활동에서 그래서 법을 펼쳤는데 중부 티벳에도 법을 전파했고 서화에도 널리 법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제자들은 100명의 비구니 제자가 있었다. 그래서 신성이라는 제자가 사람이 지은 전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3세기에 비구니 계단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근거는 15세기 후반에 유진 남칼소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아주 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지은 그래서 그래서 다섯 번째 근거 또한 이분의 그 근거를 댈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 근거는 13세기 개발첸포 슌다와가 지은 서간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얌독보모라는 있는데요. 그래서 예시벨이 14세기 말림에 른다와 존들 로데 전집에 약도 그리고 상무에 대한 조언이라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벨이라는 비구니와 함께 난 기뻐한다. 끝부분에 이것은 설자녀가 비구니 뺄 장모에게 하는 충고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당시에 비구니가 있었음을 또 얀도 빼모라는 그런 비구니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근거는요. 15세기 초에 쌈젠 도지팡무라고 티베트에서 있죠. 그분 일장의 여승의 환생자 가운데 가장 최고봉이 쌈젠 도지팡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이 돌매가 됐는데 사실은 색을 도정마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분은
고동배가 지은 고동바의 제자였습니다. 고동벤쟁의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 가운데 최초로 사민이계를 받았고, 그래서 아도 최기결전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 나중에 다시 고동바에서 처음에는 사민이계를 받고 지금은 이제 비구니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동바의 그래서 최기 왕꼬라는 분이 비구니계를 주었고, 그래서 비구니 계품을 나중에 그녀는 대합 켐포 쌍계로부터 비구니계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이후에 또 아주 또 긴 이야기가 하나가 전하는데요. 많이 말씀드릴 필요 없고,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가 있는데요. 최기 도매라는 분이 비구니계를 받고 나서 그 다음날 같이 이제 고동바와 함께 그 비구니계를 받고 나서 처음 점심 공양을 같이 하고 있었죠. 그때 갤롱마 비구니, 그때 비구니가 됐죠. 비구니가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로 탄생을 했죠. 그때 그 몸에 그 비구니가 되었을 때 몸에 빛으로 만든 수정탑, 그래서 그녀의 몸 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그 가사에도 이제 빛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고동바를, 그리고 그 상태로 이제 칭견을 하러 갔죠. 그랬으니까, 아주 그녀, 그 고동바를 칭견했을 때, 그래서 최기도매 그 비구니, 최초의 비구니가, 이제, 칭견했을 때, 그렇게, 몸에 빛이 비추는 걸 보고, 고동바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도전한다. 그리고 지금은, 부처님이 하늘 허공에서 이렇게, 솟아나듯이, 오늘 비구니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이렇게 빛이 비추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또 자세한 얘기는 정말 최근 남달, 뭐 여기에 이 책에서 쓰여져 있죠. 그 다음, 8번째 근거. 근거는 15세기에 샤캬 추둔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먼저, 그래서 샤캬 젠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로상 푸바라는 이름은 우바이의 이름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구니가 되고 나서 이름을 샤캬 상보라고 이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약 펜보로부터 법을 들을 때 그의 몸에 건포에서 법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빛으로 만든 수정탑이 이렇게 몸에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그런 빛이 나타날 때 켄포가 명상을 잠시 일정에 들었습니다. 그 명상에 들어서 아마 이분이 아마 수행을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고 나서 말하기를 당신 앞에 온 그 칭견하러 온 비구니에게 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도전하고 퍼뜨리는 위대한 존재를 낳게 될 것이다. 지금은 스님이죠. 비구니 스님인데 불법을 위해서 브라만과 함께 이렇게 살면서 훌륭한 인물, 불법을 퍼뜨릴 존재를 낳게 될 것이다는, 그래서 이제
여기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내 나라로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런 불법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녀는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 계율을 반납하고 벤젠 샤캬 촉돈의 어머니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샤캬 촉돈의 두 가지 해탈 이야기 그리고 또 부처님 가르침의 석불법론에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근거는요, 15세기 이후에 완전 샤캬 촉돈이 62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쌍둥이 군계, 대당만, 김고와 용왕상바, 그리고 그의 최제3된다. 그래서 이때는 그 불결은 그러니까 의식을 위한 그 사증사가 필요한 이때 기록이 그런 비구니로 만들 때 그런 사증사에 관한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대왕 미교 돌제께서 비구니 계단을 설립한다면 그 뒤를 16세기 이후에 성립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금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많은 역사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을 것이지만 제가 다 말할 수는 없고 말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찾아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 볼 때 우리들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전의 티베트에는 비구니 계단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아마 흩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들, 라마, 그리고 관리, 그리고 그런 전승, 아마 우리가 실제로 보고 읽을 수 있는 비구니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이 참 더 많을 텐데 대부분 이 비구니계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높은 지위에 있는 라마승이나 귀족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의 풍습이라서 비구니계를 서원을 하는 서민이 적어서 나중에 혈통이 끊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혈통이 그러니까 비구니 계단의 계맥이 끊어졌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이것을 우리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전에 티베트에 비구니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윗장 지역에도 비구 스님 사원과 비구니 스님 사원이 많이 있었고 거의 비슷한 숫자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이전에 티베트에 비구니가 있었을 것으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깔마 창매에게 지으신 비구니가 불법에서 자급자족하기 위한 중요한 법의 가르침이라는 글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윗장의 청정한 땅에는 사찰과 비구 사원과 비구니 사원 막상막하다. 어떤 비구니 사원에는 비구니는 3,400명에까지도 달한다. 많은 비구니 스승과 규율, 계사가 있다. 그들은 강한 규율을 확립했고 수녀원들은 훌륭했다. 그리하여 대부분은 법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내용으로 볼 때 그 당시 윗장 지역에 비구 사원과 비구니 사원이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300명, 400명. 어떤 비구니 사원은 300명, 400명이 있었고, 또 아주 그 계율도 아주 훌륭하게 잘 지켜지고 있고, 규율도 아주 탄탄하게 잘 다져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남자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어떤 아주 그 엄격한 규율
있어서 그 훌륭한 비구니 사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캄 지역, 캄, 캄, 깔마바, 태어나신 곳, 그 캄, 그런 지역, 까마파에 태어나신 그런 곳을, 근데 그런 곳에, 그러한 사원에,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17세기, 17세기 그 무렵에는 윗장 지역이나 티벳의 어떤 비구 사원, 비구니 사원, 이게 같은 수로 존재했던 것으로 거의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펜율에 있는 초기 까단바 수도원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사원의 대부분은 나중에 비구니 사원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중에 윗장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고 또 점점 비구니 사원의 비구니에 대한 어떤 이제 안 좋다는 좋지 않은 그러한 감정, 비구니 스님들이 여자의 몸으로 불법을 감소시켰다 하는 뭐 이런 말들, 그래서 별로 안 좋게 보는 이러한 감정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구니 계단이 좀 이렇게 쇠퇴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7세기경 티베트에는 비구니의 세력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이미 먼저 언급한 상황을 보면 티베트에서 비구니 사원이 도입되어 있고 또 비구니 계율의 약 98%가 비구니 승가에 의해서 이렇게 수행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사미니계와 비구니계는 사람으로부터 받는데요. 어쨌든 그 우바이계와 비구니계는 어떤 계율은 계사로부터 받을 수 있고, 겔롱마 비구니계는 비구니계를 특별히 주시는 증사로부터 계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계율을 받을 수 있는 그 주시는 분이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특별히 율장에 비구니 스님들이 수계를 받을 수 있는 그 10가지의 그 비구니계를 받는 그 법이 있는데, 어쨌든 각 어떤 지역에는 비구 승가는 있는데 비구니 승가가 없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도 있죠. 그때는 비구 스님들만이 비구 스님들만이 있다면은 비구니 스님이 없는 상태에서 비구 승가가 제대로 계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얘기도 있죠. 또 그러니까 10가지 성품법 가운데 이 이름을 가진 비구들과 함께 나가서 완전히 계율을 받아서 비구니가 되었음을 아십시오 하는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팔중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팔중법을 받아서 수계를 받는 것은 남자 비구 승가에만 해당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겔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겔롱마를 이렇게 겔롱마가 포함되지 않는, 그냥 미놀토픽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인용한 것을 보면은 비구라고 하는 것은 비구니를 빼고 말한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 중인 비구니가 비구의 예식을 완전히 갖추었다면 비구니 승가가 1차적이기 때문에
비군이 승가를 모으는 것은 단지 전통에 따른 것일 뿐이란 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군이 계단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비구의 승가도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어쨌든 비군이가 누가 주된 것이냐면은 비구가 주된 승단이고 그래서 비구 승단이 있다 하더라도 비군이 승단이 있으면 그게 완전한 승단이 될 거라는 이런 말이 있지만 우리 티베트에서는 티베트 율장의 가장 유명한 율장에 어느 한 율장에 보면은 쫑아와 율장 주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4명이 없으면 동의가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비구니가 없으면 비구 승가가 수행하는 비구니의 계율을 설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구 승가를 위해서 비구니 승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 비구니가 없으면 비구니가 없으면 비구의 승가, 비구의 계율을 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비구들에게서 서원을 받을 길이 없거나 그들이 할 수 있지만 흠이 없고 완전하지 않다면 티벳에서 비구니를 계를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구니가 없다고 말해야 할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5세기 비구경에 관한 장에서는 비구들이 나가서 수행 비구니를 서품하고 서품하는 것이 금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5세기 중국어로 번역된 마하파자파티 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안에 어떻게 말씀을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 의미는 보면 미래에 비구니가 생기면 부처님 불법이 그러니까 비구니가 되면 비구니가 계율을 받으면 미래 후에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수계를 구하는 여자가 있다면 비구니가 스승과 스님이 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안 한다고 묻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비구니 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구에게 어떤 승낙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 없고 어쨌든 많은 이유를 대고 나서 꿈과 안 한다가 이제 다시 물으시죠. 그렇다면 비구 스님만 있으면 된다면 그러면 비구니 계단이 뭐가 필요합니까? 비구니 계단에서 계를 받지 말고 그냥 비구 계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마지막에는 비구니 계를 비구니가 줄 수 있다. 비구가 없는 지역에서는 비구니가 이렇게 비구니 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오래된 그런 이야기도 기록드립니다. 방금 그 경전에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티베트에서는 까다베 날탕 개발 실업 그 경전에서 어떤 기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약하자면은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비구니 계를 받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비구니 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어떤 그 규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돈 탐지 캠파 그래서 비구니 계를 완전히 성만하기 위해서는 비구 승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구니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구니 서원이 일어날 때 수행경은 이전 수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단지 잘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구승의 계율을 받고 험없는 완전한 비구니 서원을 받게 된다. 불도님부체 또한 실제 서원은 남성 승가에서 발생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비구니 서원이 실제로 비구 승가에서 나온다는 데 동의합니다. 따라서 비구니 서원의 실제 근원은 여성이 아니라 오로지 남성으로 이루어진 승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서원의 혈통은 여성이 아닌 남성 승가에서 전해집니다. 따라서 비구니 승가가 없더라도 비구니 서원은 남자 승가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티베트에서처럼 그러니까 비구니 승단이 전혀 없는 곳에서 과거에만 남자 승가가 한 서원은 잘못된 것인지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4세기 만약에 비구니가 있다고 하면은 비구니 계는 비구의 계를 빌려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중국에서 4세기 비구니 중국에는 최초의 비구니가 4세기에 탄생을 했죠. 집에서는 8세기 이후에 그 불교가 번성을 했지만 중국에서는 더 일찍 돼서 4세기 때 징젠이라는 그 비구니 최초의 비구니가 가장 최초의 비구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마도 남성 승가 혼자해서 제일 먼저 왜냐면은 처음에는 비구니 계단이 없었기 때문에 비구 승가에서 서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도의 불교가 번성하던 시기에 그러한 예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인도에는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예전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좁아졌거나 또 그 길이 편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의 비구니들을 불러서 수계를 하면 논쟁의 여지가 적고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비구니 승단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항상 우리가 항상 언제나 그게 같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비구니 계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때와 장소 어떤 그런 환경을 이렇게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전의 역사고 그리고 어떤 율장의 정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없으면 빌려다가도 계단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비구니 아주 청정한 비구니 계단이 있다면 그분들을 초청해서 비구니 계단을 만들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대만에서 한 비구니 승가를 보드가야로 초청해서 초심자 비구니 서원을 계단을 제가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후에라도 전염병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다시 쉽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면 다시 비구니 승가를 초청해서 다른 나라에서 비구니 계단을 이렇게 모셔서 비구니계를 수련하고 특별히 비구니계를 수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비구니 계단을 꾸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깔마깜창 가교에서는 비구니 계를 받는 데 있어서 거기에 관해서 나 혼자만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가교 군체할 때 도제된 보드가야에서 캠포라든지 예시에 그리고 학생들 사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토론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토론을 했고 마찬가지로 비구니 계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많은 계시들이나 그 학자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니까 까물바 당신께서 깜창 가게에서 비구니 계단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훌륭하게 계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런 얘기했죠. 부처님 가르침에 비구니를 추가시킴으로 인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500년 단축되었다, 뭐 시킨다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래서 좀 안 좋은 거는 남의 탓을 하고 뭐 안 좋은 조건을 다른 데서 이렇게 찾는 경우가 많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어쨌든 여기에 대한 물음이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여기 이 무렵에 부처님의 가르침 500년 비구니가 출가함으로 해서 부처님 가르침 500년 단축된다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세기에 그런 그 답을 적은 그 기록이 있습니다. 율장에서 그 답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런 질문을 누가 하니까 아마 188 율장 18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율장에서 나의 가르침은 1000년 이상 남아 있어야지만 여성이 출가했기 때문에 수명이 500년이 단축될 것이다. 이것에서 말하듯이 그러면 부처님이 참된 법, 정법을 가르쳤지만 진정한 법이 무엇인지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후 500년, 전 500년이 있는데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500년 단축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후 500년에 이르렀을 때 부처님 법이 없어졌을 텐데 지금도 불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불법이 남아있는데 500년 단축되고 없어진다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의심이 날 법하죠. 불법이 1000년이 머물 것인데 그래서 비구니가 출가함으로 인해서 500년이 감소할 것이고 라고 했는데 비구니가 출가하고 나서도 500년이 지났는데 아직 5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불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처님 법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대답을 한 사람한테 대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어떤 생각을 말한 분은 그때는 부처님 법이 500년이 부처님 법이 그러니까 500년 단축된다고 말한 것은 그거는 어떤 우리가 그 과보 불교 수행을 통한 그 과보 그런 것이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불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라한이나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계율이나 이런 건 남아 있는데 완전히 부처님이 되기 어렵다는 걸 말씀하셨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답이 있는데 이 답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때 부처님, 아까 비구니들이 그때 안정된 해탈, 완전한 해탈을 의도하면서 한 말이다. 여성이 출가하지 않았다면 완전한 해탈은 1000년 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500년, 안정된 계율, 삼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해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탈하지 않았는데 이건 여인들이 출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보다는 팔공덕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는 대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니가 출가해서 팔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부처님의 설법이 500년 단축되리라. 그러나 팔존법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법은 천년 만년 동안 세상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뭐 대답을 했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말씀하신데 요약하자면은 미래의 부처님 불법 문 중에 비구니가 출가함으로 인해서 500년이 쇠퇴한다는 그 대답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들은 대로 생각하지 말고 비구니로 인한 어떤 피해가 어떤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율장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 인도 사회 자체가 부처님 제세 시부터 그 부처님 법은 그만두고 그 인도 사회 자체가 그 여성을 하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 그래서 출가한 여자 출가자 여성들의 승단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고 보아야 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도 결국은 비구니도 출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출가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후오백세라는 그 부처님 불법의 가르침이 지금 완전히 그 말대로 되지 않은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불법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아니군체를 올해에 법문을 이 정도만 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좀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몸이 별로 좋지 않고 제가 많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로 우리들 비구 비구니 스님들 어떤 학문과 그런 수행 이것을 완전히 하는 것, 온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수행이 다르고 학문이 다르다고 이렇게 각각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한다면 정말 해탈을 원한다면은 학문과 수행을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함께 병입해야 쌍입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학문하는 사람은 수행을 하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은 학문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새 날개가 왼쪽만 있으면 날 수가 없잖아요. 해탈이라는 그 과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날개가 필요하듯이 비구니 스님들에게도 사원에도 경전 보는 그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그래서 경전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지 않으면 취사의 어떤 실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행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수행을 모르면 어떻게 해탈을 할 겁니까? 그래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행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여러분들, 비구니 스님들, 어떤 수행처와 공부처, 그러니까 학문하는 데를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모두 다 경전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들 티베트 사람들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여성, 그리고 여성 아니면 그러니까 여자 출가 집단, 이런 애도, 이런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그렇기 때문에 비구니 스님들 스스로가 공부하겠다, 경전을 보겠다, 이런 생각을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승복 있고 스님의 형상만 지으면서 스님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경전을 보고 그래서 큰 경전을 다 이렇게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는 이유는 바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고 또 다른 일체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먹을 것과 뭐 재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경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는 목적은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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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목적, 궁극의 목적,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고 또 타익을 위해서, 자익과 타익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보는 사람들을 간혹 보면은 뭐 학교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 정법을 우리가 문사수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거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수행하고 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그 업을 완전히 갖추기를 갖춥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의 부처님 법을 지녀나간 여러분들 의무이고, 부처님 법의 어떤 참된 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송하겠습니다. 이 복덕으로 일체 종지를 얻어서 허물의 적을 무찌르고 생로병사의 거센 물결 출렁이는 윤회바다에서 중생을 속히 건져주이다. 수승한 수레 고귀한 정법을 설하신 데에서 제가 얻은 무한한 공덕, 이것은 일체 중생이 수승한 정법을 담는 고귀한 오염없는 그릇이 되어지이다. 윤회와 열반의 모든 공덕의 근원, 부처님 법이 오래 머물고 불법을 호지하는 성현들께서 복덕으로 장엄되어 기이 평안하소서. 제불의 자비의 형상 깔마빠, 제불의 위협 하나로 모은 깔마빠, 제불의 계승자 위력의 깔마빠, 오견두들 칠레 존자님 길이 평안하소서. 제불의 자기의 형상 깔마빠, 제불의 위협 하나로 모은 깔마빠, 제불의 계승자 위력의 깔마빠, 오견조들 칠레 존자님 길이 평안하소서. 저는 모든 생에서 피할 바 없는 닭보까기와 특히 위력의 까르마빠를 항상 정실에 모시고 함께하여 지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문을 마친 때 우리가 만달라 공연 올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만달라 공양
간략히 만달라 공양 준비를 해주세요. 만달라 간략하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시간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당연히 민재대가 신예수다 되는 가서 말베다. 만들 진예수다 그 보현행원 앞에 그냥 준비하신 분은 준비하시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앞에 맨달 공연 올리기 전에 하는 계속 우리가 하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만달라 공양 짧은 걸 하시면 그 뒤에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다음에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씨. 우리 만달라 공양은 기가 쫄쫄 때는 그가 겨우는 범죄와 위험을 당해서 인각 뜻바인 때와 공항 앞에 차차 상길세계에는 쉽다. 하늘의 먼지 위에 먼지수만큼 부처님과 보살님들 함께 계시며 그와 같이 법기에 가득해 부처님들 계심을 의심치 않고 바다처럼 다함없는 가지가지 칭송으로 부처님의 모든 공덕 일체열에 찬탄합니다. 아름다운 꽃과 화환과 최상의 음악과 유향, 일산, 등불, 훈양 등으로 부처님들 모든 분께 공양합니다. 좋은 옷과 향과 향랑 등 수미참과 같이 쌓아서 아름답게 장식한 공양물들로 부처님들 모든 분께 공양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신심과 보현행원 믿는 힘으로 광대하고 위없는 그 모든 공양 부처님께 바치며 애경합니다. 삼진취의 본내에 의해 몸과 말과 마음으로써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시방의 부처님과 보살님들, 독학, 성문, 유학, 무학, 요정들이 지은 모든 공덕들에 수히 찬탄합니다. 무탐, 대각, 성취하신 시방세계 등불들, 중생을 구제하는 모든 분들께 무상 법륜 굴리시길 간청합니다. 열반의 도시려는 부처님들께 일체 중생 이익과 안락을 위해 세상의 먼지만큼 무한한 법을 머무시길 합장하고 간청합니다. 예경, 공양, 참여와 수희, 권청, 발언 등 제가 지은 모든 선근 보리 위해 회양합니다. 배주 tuk신 매독담 미랍 링지는데 뱀파르 상계 승도 니께 불화 조근 남다신 라죄발요 부르레나 멘달라탄 미야타야니 대장보리 보행 교랄라 바체미 중중 생계승 담지 인생지라니 대신하는 대도와 대왕이 최대제제 주기로제 정화신별자에네 동해심전 달기신 개바세와 삼예소 최대제제 주기로제 정화신별자에 동해심전 달기신 개바세와 삼예소 최대제제 주기로제 환대라메 샤베덴바다 강념에 용라디 예조하다 멸대 쌍예 쌍양 제바요 맞어. 다디 제라시 디 숭세나 지스만 숭세나 여러 대요 맞다. 그지 이해서 시간이 숭세나 제 나쇼 아주 봐봐. 대본 전술은 숭세나
40분 하세요. 오늘 대회를 통해 남녀들도 누가 인사도 현실들도 척추를 주변인도 누가 흔들고 현재 필요하다고 기대고 소화시키기 위한 전기신의 주변 나가고 외면하고 재미나고 시기구하고 머리서들고 빨리 고마운 것이 되고 까마는 손을 다시 진의 주변에 나가는 것 자세히는 주변하기 주변에 생각하는 시민들의 Inola danda di kunza ki microphone di zoom nal gyumidu. केबा मिंदो दादी केबा मिंदो और दा रंग जी गए होना जिसरे तेज को दो 상계감하고 의의체와 주변과 비행기를 전해원이 도지쳐 제3순간 공발토와 흔히기까지 즉석외도 소신대 여러 조선이 생각하기 타마 대신에 지쳐 소비원이 러시아의 미얀비인데 민주도 제대로 타마 대신에 지쳐 외식 팔경성과 같은 경험초와 전망기대 타마 대신에 지쳐 소비원이 같이 가진들로 지소와 가봤다 원보주 상승기 지저 친하야 두그릇 시시치들 하니 대신에 지쳐 거라 근데 미디어들이 정말 믿지만 오늘 순상이 같이 나와 신이야 리더자들 까마가 펜진 야인들 주교 공원은 남들은 셔다지 눈나 공부처리 기존 모델이 위다 배우들 좋아하기 야랑 기당 상비 송지 신장 상비 투주 다르다 친구같이 머리 비누바서 집에 추월을 줘 최당시 많이 남을 제거서 교 초년필이 이가 유도기 차가워 니도기 민식이 배가 카살라 골대와 민도미 봐 나와치 만든당 예리도 홍을 재미를 거니 같이에서 머리 빠른 주비 까지니 통통이 지진이 감기 미친다고 양속한 배배가 까지 전화 전화야 이당 유황이 여방 주순 주시되 향해 주변까지도 진행각 수준이 자랑도 본보시기 까진 소지도 금이들 세상에 무엇다는 도시와 송강의 사기치기 콜로진 도시와 투미의 주민 차례 집에 모두 주시 박수 전남 타밀남 준비치도 다가 유머들이 이해자고 민족 소송 조건 기부시와가 39대 인이 개명하고
상계까마 맞춰 키기 특지 나무 강화 대신이 지출라 같은 경우 표시가들 마음은 증류 나도라 겹다 왼다 왼이 지출 공부 경기困难的 대신 특지 두절 뇌의 미묘와 다양되게 또 프로젝트 대가오 생활시자 겨와의 신유를 추기 꾸기기 테마 양서시기 마침 특이 시공 타다 백년등기 조직 생각 조례지지 연맹 규별 격보들 공민공도 대신 누자 조례별로 강풍인 제후보 서직내가 당의 선을 빌려 윤조신 주변민주자고 설출다가 흥결수대 냉결수주로 라메가 반인계와 단지도 양해다고 발표가 개발받인다마가 신부된도 유저하셔 제 평화대신이 지금 통과율이 착수돼 중요한 파동 이시라겠니 평화대신이 지출 오직 독충을 예로 위동 식단이 나와시게 제 주민이 되게 좋아지도 그러네 다음 다 자신만 하면 송시하나? 자신만 하면 송시하나? 마하무드라 기요문 다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Shema Gai Jayana
Tendra dada semje tamje je